우리 교회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시흥이 있습니다. 시흥에 가보면 누런 벼가 익어서 하여튼 큰 풍년,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런 시흥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 이제 언제 배별했는지 그 벼를 다 거두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먹을 것과 또 우리에게 입을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70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죠?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아니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경제를 주셔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다 한국을 부러워해요.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생명의 전화,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생명의 전화를 이렇게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전화를 통해서 자기의 그 고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전화를 받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방지시키고 하여튼 위로의 말을 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천 생명의 전화인데 어제는 생명의 전화 캠페인을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저녁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한 8시 돼서 돌아왔어요. 부천시청 잔디 광장에서 그 행사를 하고 시청에서부터 상동 호수공원까지 도보로 풍선 개씩을 들고 걸어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거기를 가봤는데 참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 한 8,000보로 걸은 것 같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별로 걷는 일이 없었는데 그 호수공원까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어쩌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잘 살고요. 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대요. 우리 한국 대문 앞에 뭐가 배달이 됐는데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은 대단히 참 풍성하고 좋은 나라다. 주인이 그거 가져갈 때까지 누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실은 뭐가 달려 있어요? 전부 CCTV가 달려 있어요. CCTV가. 우리 교회에는 CCTV를 안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십시오. 한 번은 교회 뜰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없어졌나 하고 이 앞집 CCTV를 돌려보니까 그냥 잡히더라고요. 몇 시 몇 분에 누가 정확하게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도둑이 그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은 이런 좋은 나라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K-팝 그러면 세계가 깜짝 놀라는 참 우리 한국의 자랑거리도 되죠. 어제도
부천대학교 댄스 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참 이런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또 해외에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지진을 만난 그런 나라들을 돕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틴과 그 늘 분쟁하는 그 지역,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그 베들레헴으로 해서 가자 지구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가자 지역에 비행기 100대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100대가 가서 폭격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탱크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도 이 기름이 없어서 불도 못 켜고 모든 우리가 가진 이런 통신들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세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 20가지 써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그 치유가 되는 그런 사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제 자신에 대해서 참 감사할 일이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대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간도 도려내고 또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그 암병이라고 진단도 받아보고 그래서 나는 그때 죽기 아니면 참 낙심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이제 이 서울대학 병원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야, 이 병원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구나. 그렇게 감사합니다. 서울대학 병원의 이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가보면 지하 3층까지 병원 시스템이 싹 돼 있습니다. 그래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죽을 사람들이 살아요. 죽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병원이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가깝게 있다는 사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한 것은 1984년 11월 그 추운 겨울에 이 역곡 341번지에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미약한 복음운동, 실은 전도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 성격이 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 가지고 그냥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지역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런 그 입구야.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기가 바로 신앙촌 입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기에는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람들과 참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한 할머니와 대화를 계속했는데 박태선 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하고 얘기했습니다. 박태선 씨가 죽으면 사람이고 안 죽으면 하나님이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무식하게 막 나가니까 저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흘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죽으면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 됐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박태선 씨가 죽었다. 그 사람 믿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박태선 씨는 죽은 게 아니라 영화의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리고 실은 그 사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 같으면 믿게 됐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복음 운동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초창기에 이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어느 형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생명 복음 운동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큰 부천의 대표적인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로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유년 시절 때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 통합 측과 합동 측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골 교회까지 엽서를 보냈어요. 그 엽서 한 장 사는 게 뭐냐 하면 신학교를 짓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래 시골 교회에서 사당동 신학교를 짓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합동 측은 또 여러 가지 막 싸움도, 이 교단 싸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작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당동 총회신학교 밑에 있는 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부목사는 한 몇 달 안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는 바로 이 개척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그 당양 목사님이 당회를려고 저를 부르시더니 서울에는 개척을 하지 말고 수도권에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서울에서 하라 그럴 것이지 어떻게 또 수도권으로 가라 그러냐.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부천에 왔습니다. 실은 인천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천 신앙촌 입구로 떠밀으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이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전도가 무엇이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보내시더니 어느 날 미국으로 보내시더니 예, 어느 날은 유럽의 여러 나라, 예, 또 호주 뭐 등등의 나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근교, 이 일본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선교의 큰 응답을 누린 교회입니다. 아멘. 예, 일본 역사 속에서 참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또 그 선교사와 함께 일본 복음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전문 대학이 가장 구체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문 신학교, 일본 신학교를 세우게 하고 일본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제가 일본 이제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벌써 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본 선교한 데가 보니까 그때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이제 리더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전도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감사할 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감사할 일을 우리 성도들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였소 하는 그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먹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밥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목이 잘 안 넘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체한다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없는 은혜. 예? 한없는 은혜. 셀 수 없는 그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자주 치렀습니다. 제가 부천 기독교 47대 회장을 맡아서 우리 성도들과 470명의 이 부천에 있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중직자들을 인솔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참 기념비적인 그런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속에서 삽니다. 은혜 속에. 이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 내주 인도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농사도 짓는 것이 다 잊어졌고, 우리가 직접 농사도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년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는 물론 추수라는 게 있어요. 추수. 그러나 우리는 수고한 농부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이런 육적인 감사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이스라엘이 지키는 세 절기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이 감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는 귀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그러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처음 곡식을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이 절기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쳐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곡식을 심어가지고 뭐요?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 이걸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또 그들에게 맛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어서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변함없이 6일 동안 막 내렸어요. 하루 동안은 거두어 가지도 않아도 뭐요? 미리 안식 전날 거둔 것으로 충분히 먹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와 규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히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 그건 우리 인생 여정에 뭘 말하느냐? 천국을 말해요. 천국. 그래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광야에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면 지옥 백성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임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미래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의 연습을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려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뭐가 풍성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뭐냐?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예. 배고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니엘은 당신은 앞으로 사자 굴 속에 가서 사형을 당한다. 그 사형을 앞두고도 감사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도리어 뭐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도 봉해버렸다. 그래서 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뭐냐? 온 바벨론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증이 된 거예요. 증인. 이 일이 감사인 거죠. 바울은 생애 속에 복음 전하다가 절반은 감옥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의 장소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그래도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늘 감사 편지를 교회에 보냈어요. 그것은 뭐냐? 그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감옥 속에서도 전하고, 예, 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그 감옥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전도자가 가장 감사할 일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왜 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얘기할 때는 우리 동산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감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바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는요, 이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뭐 전염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나병 환자는 격리시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격리 아시죠? 격리 당해본 일 있죠? 일주일 동안 방 안에 딱 갇혀가지고 뭐 같이 밥도 못 먹고 같이 이 얘기도 하면 안 돼. 그런 격리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당해본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던가요. 음식을 놓고 가버려. 그러면 음식 문 열고 그렇잖아요.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면 어때요? 격리를 시켰잖아요. 일주일간. 그래, 우리 아파트에 살 때인데 거기에 가둬놓고 우리는 딴 데 가서 살았어요. 아침에 뭐예요? 아파트 문 앞에 먹을 거 딱 놔두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 열고 가져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이때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겪는 고통, 막 피부가 가렵고, 이게 점점 썩어가는데 약이 없어. 그러지 가까운 가족이라도 뭐요? 가까이 살 수가 없어. 격리돼야 돼. 적어도 뭐냐? 돌을 던질 만큼은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외롭고, 그 외로운 병이라는 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또 아프고 약도 없고 그런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그 마을 가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간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뭔가 들었어요. 이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런 의사가 없는 거죠. 모든 문제 안진뱅이도 세워버려요. 소경도 그 자리에서 눈을 떠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건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로 때려 죽여. 때려 죽인다는 말을 알죠? 그게 규례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혹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뭐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병으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소리를 크게 질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일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따르던 제자들을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아니 병든 이것을 가서 보이려고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겠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가기도 전에 맞아 죽어.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안 나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을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는 믿을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야 보이지, 낫지도 않은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갑니다.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요. 간다는 자체가.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버렸어요.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했는데 믿고 갔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다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9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 한 사람이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갔다. 그걸로 끝이고, 오늘 한 사람에 대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인 즉시 뭐냐? 이 사람이 병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말씀하시던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 그렇죠?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불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갔어요. 발 앞에.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했다. 오늘 이런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쳤다, 단순히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는 그 제사장에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냥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북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북에 태어났다면 이런 좋은 환경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북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어떤 우상의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너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이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런데 여기 9명은 말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끝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무런 감사도 없고 그냥 무감각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 깊은 찬송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 찬송을 불러도요,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영혼이 진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감동 있게 불러요.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부르던가요. 진짜 최고로 기쁘게 불러.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찬양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지옥 가는 이 운명의 문제,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도 가망이 없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귀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유대인 9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고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것 때문에 이 갈보리산 이 은혜를 잊으면 되겠느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감각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감각 없는 신앙.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 있었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사람처럼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병은 고침은 받았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의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게 합니다. 어쩌면 그냥 당연한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감사하지 않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세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10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예요? 야, 너 사마리아인이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개처럼 봤어요. 개처. 혼혈. 너는 잡족이야, 잡족. 그래서 늘 이방인, 그 사람들은 늘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그 10문둥이 나병 환자 가운데서 뭐예요? 왕따를 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10명이 한 곳에서 같은 시간에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으면 뭐예요? 꼭 갚겠다, 감사하다. 우리가 뭐 축의금을 보내든지 조의금을 보내든지 하면 요새는 인터넷에서 답이 오죠. 반드시 갚겠다고. 그런 어떤 대소사의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라고.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직장에 나가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아침부터 나가려니까 그냥 짜증이 나. 감사하세요. 그런 직장이 없어가지고요, 나 직장 가면서 좀 일찍 일어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문제 일으킨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이제는 모든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 살았다고 말해요. 살았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 그는 당장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자, 달려와서 그 태도를 보십시오. 엎드렸어요. 누구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겸손히 감사.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버려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귀한 일꾼으로 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가문을 살려라는 거예요. 가문에, 그 운명에 빠진 가문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가문을 살릴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가로하고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가로로 써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인 지금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감사가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식사에 초대했는데, 아니,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불청객이 누구냐 하면 그 마을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 저 여자와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만약 그 여자와 얘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을의 유명한 죄인. 하여튼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죄인이 갑자기 말이요, 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어. 그래, 예수님이 딱 앉아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 발 뒤로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 미친 여자지. 시몬이 생각하니까 미친 여자야. 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우냐고. 가만히 보니까 또 눈물까지 흘리네. 그래, 또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좀 이제 길었든지 어쨌든지 말이죠.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 시몬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주제에 옥합을,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막 콜콜콜콜 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씻는 거예요. 시몬의 생각에 좀 쌍욕을 했을 것 같아. 왜? 모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좀 뭔가 좀 고상한 얘기를 해버리고 초청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만 초청한 거 아니에요? 또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얼마나 불쾌했든지, 불쾌하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뭐 이때 욕은 아마 쌍욕을 했을 것 같아요. 차마 그 욕을 흉내를 못 내겠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나중엔 예수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아니죠, 이제 이때는.
저 여자에게 아니 발을 그대로 맡겨? 저 같으면 간지러워서 못 맡길 것 같아. 근데 맡겼단 말이에요. 맡겨. 그 맡기는 예수님이 이제 이상해 보인 거야. 무슨 선지자라고 말게나 하더니 여자를 좋아하는가 봐.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도 모르고 팔을 맡기다니 저 선지자일까? 막 그런 의심 상상이 막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좀 이상한 생각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당연히 발짓을 초대를 했으면, 손님을 초대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에티켓. 그 발짓을 물을 줘야 당연한 건데 이 시몬은 초청해놓고 예수님의 발짓을 물도 주죠. 또 귀한 손님에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도록 하는데, 아니 그 흔해 빠진 감람류도 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 앉아 있는데 시작해서 네가 음식 준비하고 바쁠 때 이 여자는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눈물로 머리털로 다 닦고 거기에 아주 귀한 향유를 부었느니라. 얼마나 이 시몬이 끔찍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빚진 자가 다 그냥 탕감해 줘 버렸어요. 어느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네 생각에? 그랬더니 시몬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더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왜 오늘 이 마지막 대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늘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가 다 되는 그날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텐데 우리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옥합을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감람류 좀 가져왔습니까? 감람류 아니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복음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인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까? 도리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갈등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기도가 갈등입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이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몬처럼 감남유도 못 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향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단순히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여인, 죄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유를 붓는 이 여인. 오늘 이 향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직장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와 연관이 돼야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바뀌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복음의 참된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망대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감사로 바꾸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